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5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셀별로 이렇게 소그룹을 앉아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비전을 나눔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충분히 소급으로 나누어 보고 발표도 하고 그랬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셀리더를 통하여 그 결과를 다 받아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가장 많은 우리의 마음이 몰려 있었냐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이 문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 교회의 방향, 비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사명, 이런 게 다 담겨있는 문구, 비전 문구인데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냐면 거의 한 80%가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다 그런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나누는 교제와 또 구제와 선교, 이런 그 사랑을 퍼다 나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주중에 두 가지 의견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 마드로나 중고등부에서 한 친구가 의견을 냈는데 이런 의견을 냈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항상 재미있는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 재미라는 단어가 어른들이 말하는 은혜랑 거의 동의어입니다. 재미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일단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요.
맞으면 중고등부 끄떡끄떡. 오케이. 맞다잖아요. 그죠? 재밌어야 되지. 재미없으면 아무리 뭐 감동되고 필요 없어요. 일단 재미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 오늘 목사님 그렇게 재밌지 않아서 걱정이다. 오늘 중고등부리 담당하는 안진원 간사님 장례로 인하여서 또 모교회에 그 전통이래요. 그 상당하신 아버님이 다닌 교회로 유가족들이 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로 해서 오늘 중고등부를 섬길 수 있는 교사님들이 너무 부족해서 함께 예배한 중인데, 오늘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오늘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예배가 될까? 저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은 이건 같아요.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웃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예배.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이 생각나요. 이번에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어른이 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의견이 이것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교회. 어떤 셀에서 이 기가 막힌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교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의견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점, 약한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는 내 약점이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이 좀 가려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약한 것이 나는 오히려 강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어요. 누가 했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악계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이런 존재래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은서가 이해되냐? 거짓말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 나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게 이해되는 데서 참 많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약한데 이게 강함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어마어마한 역설 아닌가요? 약한 게 약한 거지 뭔 놈이 강한 거야. 약점은 약점일 뿐이지 그게 무슨 강점이에요. 이 역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압니다. 동시에 그 약한 그것을 인정할 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약함이 도리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수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강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내 약함을 요구하는 걸까? 내 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그 진정한 나의 강함을 경험한단 말인가?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좋은 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남은교회는 설립한 지 이제 4년 5개월 됐습니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이제 신천지를 통하여서 대구에 보급됐죠. 그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이나 갔어요. 그 코로나라는 것 앞에 교회가 참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전도를 하려도,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 눈치가 보이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혹시라도 이 사람 확진 아닌가? 저 사람 수상한데? 신방도 못 가요. 신방 가는 게 민폐니까. 그래서 제가 테라스로 오세요. 테라스에서 쫀득이 구워가면서 신방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나중에는 안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참 우리 안에 그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 내 민낯이, 서로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던, 우리의 약함이 드러났던 그런 시기가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 담은 교회는 생존을 걱정하기는커녕 성장했고 더 많이 다져지며 저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는 그 기간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약함을 봤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네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근데 솔직한 민낯을 코로나라는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근데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복이 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부는 어떤가? 우리 청년부도 한 명 있었죠. 우리 민우가 처음에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7명의 청년을 주옵소서. 수개월간 제가 기도했어요. 청년이 있으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아서. 코로나는 있지만 그래, 우리 청년의 야성이 필요해. 이럴 때는 청년들이 좀 나서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가이시다 이럴 수 있는 좀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앞뒤 안 가리고 말할 수 있는 세대가 언제면 청년 세대야. 그죠? 중고등부는 약간 아직 좀 어리고, 그죠? 아니네, 중고등 할 수 있네. 야, 눈빛은 뭘 말해, 우리도 할 수 있네요, 이런 눈빛인데. 그래요. 그 청년들 7명을 달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일 갑자기 6명이 나타나서요, 청년들이. 그래서 7명이 동시에 소그룹을 여기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어른쌤들이 자꾸 청년들 본다고 자기 셀 모임 안 하고 진짜 7명 왔다야, 이런 기억 나시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7명이 딱 모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첫 단합회였습니다. 이월드를 가자, 놀이동산을 가자, 청년들 하나로 똘똘 뭉쳐보자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태풍이 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바람 세고 비바람이 확 몰아치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래도 가자 해서 교회차 봉고 몰고 스타렉스 몰고 갑니다.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이월드가. 비가 오니까 가겠습니까? 태풍이 오는데 그 조명만 반짝반짝하고 있길래 그 이월드 앞에 있는 애슐리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이월드 놀이동산 앞에서 인증샷 한번 찍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청년들 얼굴에는 좀 너무 기뻐요. 우리 했다, 그래도 이월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첫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수련회를 한다. 물론 코로나 시기였지만 동해 구룡포에 해변 뷰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 펜션과 카페가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기가 막힌 숙소에서 고기 구워 먹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딱 가고 갔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첫날에. 분명히 그날 아침에는 제가 콧구멍 쑤셨는데 한 줄로 왔는데, 이제 출발하고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밥 먹기 전에 아무래도 몸 상태가 이상해. 한 번 더 쑤셔보니 2줄이 희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철수. 고기만 구워 먹고 모기한테 뜯기고 다 돌아와서 청년들 뭐 해볼라 하면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하려고 하는 게 두려워. 오늘 끝나고 우리 좀 여기 점심 식사 같이 하려고 청년들에 제가 광고 올렸는데 기대도 되지만 전 두려워요. 또 뭔가 하려 하면 자꾸 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근데 어느덧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도 어느덧 다져지고 진정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줄 저는 믿습니다. 중고등부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얼마나 학생들이 그립고 중고등학생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싶었으면 우리 중고등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드론나.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마드론나. 잔말 말고 드론나. 얼마나 중고등학생 한 명이 그리웠으면
고등, 중고등 이름을 들었나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저 뒤에 저렇게 많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아담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연약하고 뭐 하려고 하면 자꾸 장애물 생기고,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야, 안 된다, 때려쳐버려 이러면 될 텐데,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희한하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돼요. 이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요, 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성도님이라면 이 사람 보고는 안 올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저 큰 교회도 많고 왜 여기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와요. 오늘도 세가지고 왜 오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묻고 싶었어요. 왜 오셨냐고. 근데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우리 공동체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아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밖에 바라는 거 말고 뭐 하겠나? 저도 코로나 그 긴 세월 속에 여기 앉아서 새벽마다 내일이 안 보이는 하루살이처럼 하루 그냥 새벽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또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체험도 주세요. 매일같이 그때그때에 맞는 체험과 말씀과 기도 응답으로 그냥 하루살이처럼 지나온 게 4년 5개월 지났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게 제가 약하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내가 뭘 한다 해가지고 코로나를 멈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근데 이게 강한 거더라고요. 이거 안 하고 다 가진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걸, 세상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 강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다 허무하고 썩어 없어질 헛된 세상 것들인데, 그리고 바람 한번 푹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건데, 그냥 건강검진 한번 하고 뭐 나왔습니다 하면 그냥 확 사라질 건데, 코로나 한번 센 거 오면 또 막 어찌할 바 몰라서 세계가 뒤틀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자꾸 뭐 좀 있다 치고 뭐 좀 가졌다 치고 자꾸 이렇게 어깨주는 웃긴 일이죠. 진정한 강함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강함을 약한 그때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강함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는 살아서 계속 예언했어요. 그 예언한 내용이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70년 동안 그거 살다가 벌받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감옥에 갇히죠. 왕이 시드기야가 감옥에 가둬놓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도 이렇게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도 살아있었어요. 살아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전과 과정과 결말을 다 본 선지자예요. 그 비참한 과정들을 이미 알았고 진행된 걸 봤고 결말도 다 경험했던 예레미야가 오늘 울면서 노래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비참하고 애절한 노래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은 약하고 초라하고 처참한 이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예레미야는 내 안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저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이 옛적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다윗 왕이 통치할 때, 그때예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던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스라엘은 사는 것을 맛봤어요. 그때가 바로 전성기였어요. 영적인 전성기, 국가적인 전성기, 경제적인 전성기, 심지어는 영토, 땅까지 확장되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속국이 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속국들이 행복해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 그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야, 이 나라가 좋네. 다윗이 통치하던 옛적이 그런, 지금 그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쪽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 약함 때문에, 부족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십니까? 해봤자 안 된다. 저 금수저를 어떻게 따라잡노?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바꿀 수 있나?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일찌감치 포기하지. 그냥 기대 자체를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다가 가지 뭐. 이쪽을 더 빨리 선택하는 쪽인 것 같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구하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첫째, 두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이스라엘을 잘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구하라.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수치를 하나님 아시죠?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수치를 다 살피신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하는 간구입니다.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살피신다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이 믿어질 때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 연약함과 부족을 경험해서 별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정말 처절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살펴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솔직해서 너무 리얼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엄마야 이러면서 읽는 대목이 많아요. 우리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3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우리 보호자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불쌍한 상태가 됐고 7절에는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까지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8절에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10절에는 너무 굶주려서 피부가 까매졌습니다. 11절에는 지도자들은 다 죽고 장로들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니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기뻐도 기쁜 일이 없으니까 춤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이 비참하고 연약한 처지 하나하나 낱낱이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그런 이렇게 있는 척하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 저 이래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미웠어요. 나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어쩜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사랑했고 진심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야 돼요?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난 모른다고 하지 않고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난 감사한 하나님이야. 난 널 살피고 있어. 여러분,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아무리 좋은 침대면 뭐합니까? 아무리 넓은 평수 좋은 아파트면 뭐합니까? 잠을 못 자는데 힘들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럽고 너무 그런 마음에 여러분, 근데 그때 눈 감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느껴져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기억하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다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 안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임을 또한 동시에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는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위로도 경험하고 격려도 경험하지만 나아가서 내 안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인데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며 우리의 범죄, 본인도 공범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게 예레미야 같은 이 심정의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자녀가 실수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 받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를 바라보는 심정,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내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잠시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어떻게 이 녀석이 공부하고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몇 학년, 2학년 4반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근데 때마침 아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 너 나와. 그러고 야단을 듣고 뒤에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벽 보고 이렇게 서 있고
모처럼 아들 보러 갔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러 갔는데 벽 보고 서 있는 아들을 뒤통수를 보는 아빠의 그 처참한 심정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괜히 우리 아들 은석이를 또 아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아빠의 마음은 이럴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아들이 실수를 했군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아들을 잘 아는데 이 녀석 좀 부족하고 이런 구석이 있어도 착한 녀석이에요.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마치 이런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예레미야도 이미 알아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또 한 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어떤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고 감찰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감찰하심을 가지고 그를 긍휼하고 여기고 위로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잘 나타낸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찬송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가 약할 때 내 모든 형편을 이미 잘 알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누구도 몰라주던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래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내 잘못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와서 내가 이놈 잘못 교육시킨 탓입니다 라고 말해주듯이, 하나님도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마치 내 죄 때문에 대신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뭔 죄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단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네 죄를, 네 약함을, 네 질고를, 네 부족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노라,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노라, 책임지시는 하나님까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은 영원한 대대로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레미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데, 뭐 하면서 영원히 계시는가? 주의 보좌로. 이건 통치기구입니다. 왕권입니다. 왕으로서 영원히 계신다. 대대에 이른다.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토록 이른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이런 책임지는 주인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래요. 내 유산 내놓으세요. 나 혼자 원룸에 살래요. 내 맘대로 하면 내 인생 살아볼래요. 즐기면서 원 없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왕국을 세우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당장 풍요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엄한 잡신들을 믿어가며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면 돼. 뭔 놈의 영원, 미래, 그 말고 지금 내가 누리고 즐기고 좀 더 나를 잘 되게 해줄 신 없냐? 눈에 보이는 신 없냐? 그래서 엄한 잡신들을 다 갖다가 믿었던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다른 세상에 나를 더 성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더 즐겁게 해줄 것 같은 이 놀라운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것들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보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주의 통치하신 보좌는 대대에 이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고백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조차도 내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겠죠.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좀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높은 직위, 빨린 승진, 좋은 성적,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No. 물론 공부 못하고 세상에 루저되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 세상적 기준으로 뭘 많이 가지고 잘하고 얻고 그걸 가지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못 가지고 못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 아니다, 마시는 것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아니고 뭘 좀 더 먹고 덜 먹고 그래 나 천국 같은 맛을 봤어,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의. 세상이 다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공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더라고요. 그 의를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좋고 그 의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평강은 환경이 초월할 수 없는,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 평강이에요. 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갈등이 있어도, 힘은 들어도 내 마음의 평강은 어찌할 수 없는 그 평강이에요. 희락은 쾌락과 다르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빼앗아가면서 누리는 그건 쾌락이에요.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더라도 저 사람이 살 수 있으면 내가 죽을게. 이게 성경적인 행복이고 희락이에요. 그 희락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호적이고 이타적입니다. 그 희락을 제대로 누리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함을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때론 그 약함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또 보여줍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될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약한 점이 있어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만 되면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보이고 오직 돈을 가져야만 되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되겠어, 돈 앞에만 서면 약한 분이 있습니다. 명예, 인기, 기득권, 이거 힘, 권력 이런 거 앞에서, 대세 이런 거 앞에서 자기 소신이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대세에 올라타. 왕따 안 당하려면 그냥 거기.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 또 앉아 있어요. 거기 가 있어. 그게 다 자기 연약함이죠. 이런 연약함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뒷이야기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약함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사랑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날리고 죽이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이리 와라, 발 씻겨줄게, 발 씻기시고, 이리 와라, 성찬식 하자, 다 하시면서.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연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약함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나아가는가, 이 모든 상황 하나님 보시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힘으로 통치하고 끊을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안에 눌려있고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다 이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내 삶에 임한다면 통치되지 못하고 다스림받지 못한 영역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리고 증거하며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픔을
연약함 때문에 매주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도 들지,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때론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내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환경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한 데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힘든 환경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신 하나님, 그 능한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시다. 내 모든 사적인 생활과 우리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일터의 반경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감찰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찰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왕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과 물질과 관계와 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하나님 이고 사성인 개인적인 은밀한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맛보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내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아버지여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감찰하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다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며 정직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내 인생에 임한 모든 풍랑, 모든 힘든 흉년들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고난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큐티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